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교회 안에 교사라는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만큼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끝까지 저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 잘 감당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또 말씀을 또 연구해서 우리 귀한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만 맡기고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스라 7장 말씀을 먼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7장입니다. 에스라 7장 구약성경 717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한 구절만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오늘은 교사의 성경 연구, 그 중에 구약편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 속에 에스라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신앙을 말씀으로 재건했던 아주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그 에스라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 에스라, 그는 누구인가?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 자체는 도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움. 그래서 에스라의 별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에스라 7장 펴 있는데요.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여기 보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이름처럼 도움,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던 그 위대한 일꾼이었던 에스라였습니다. 그 에스라는 그 족보가 쭉 7장 1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이었던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처럼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부를 때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익숙한 학사이면서 또 태생적으로는 아론의 16대 손으로 제사장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했을 때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무너졌던 신앙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잠깐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에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게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의 1차 침공과 1차 포로는 기원전 606년에 있었고요.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 때 1차 포로가 끌려갑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죠. 그리고 기원전 597년에 바벨론이 2차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또 2차 포로를 끌고 갑니다. 그것이 남유다의 19번째 왕 여호야긴 왕 때였고요. 2차 포로 때 끌려갔던 포로 중에 에스겔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침공,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 세 번째로 침공해 왔고요. 그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20번째 시드기야 왕 때였습니다. 그때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이스라엘 남유다는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겠지만 정확하게 70년이 마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겠다.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예언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정말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셨던 70년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포로 귀환도 3차에 걸쳐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기원전 536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제 남유다 백성들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포로 귀환 조서를 내려주죠. 그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재건에 착수했지만 여러 가지 방해에 부딪혀서 성전 재건이 머뭇거렸는데 나중에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그 권명과 말씀에 힘입어서 그들이 결국은 기원전 516년에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재미난 것은 정확하게 바벨론의 1차 포로 잡혀갔던 기원전 606년과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했던 1차 포로 귀환 536년이 정확하게 70년 기간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셨던 70년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기원전 586년에 성전이 파괴됐는데 성전 재건은 기원전 516년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재건되기까지도 정확하게 70년이 걸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바벨론에 2차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 바로 그 유명한 이제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일꾼이었습니다. 기원전 458년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였습니다. 에스라는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무너진 신앙을 재건했죠. 그리고 기원전 444년에 3차 포로가 있었는데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포로 귀환을 했고 그들은 이제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로 귀환 시대 때 빠질 수 없는 한 여인이 있죠. 바로 에스더인데요. 에스더는 성경의 순서로는 느헤미야 뒤에 붙어 있지만 에스더 사건은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그 사이에 벌어졌던 사건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때에 왕후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리고 자기 민족을 건졌던 에스더 이야기가 기원전 478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런 시대적 배경 하에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때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됐고 이제 성전은 재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들의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했던 느헤미야와 함께 협력을 해서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전파해 가지고 무너진 신앙을 완전히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라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웠냐면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했던 그 근본 원인을 말씀의 부재로 여겼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그의 신앙도 교회도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인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 속에 삶 속에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그들의 신앙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전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된 이유도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역대하 3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역대하 36장은 결국은 남유다가 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됐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를 욕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린 거죠. 하나님 부지런히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귀를 막고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자 하나님도 그들을 내어버려 둔 거죠. 결국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제 포로에서 귀환했던 이 에스라는 이제 자기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려면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마음에 결심을 했던 거죠. 우리가 읽었던 처음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에스라 7장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연구하겠다. 그리고 그 율법을 내가 준행하겠다. 그리고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겠다. 이런 결심을 굳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심대로 에스라는 그렇게 말씀으로 그들의 무너진 신앙을 세워놨던 겁니다. 그래서 무너져 있는 신앙을 세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멀어지면 우리 삶은 타락할 수밖에 없지만 성경으로 돌아가면 우리 삶이 다시 바르게 세워집니다. 아이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가 바로 Back to the Bible이었잖아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정말 성경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온전히 회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심어주려면 에스라처럼 먼저 연구하고 준행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심어줘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말씀이 제대로 심어지기만 한다면 이제 그 말씀이 그 아이들 속에서 역사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마지막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할 때 했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도 이제는 에베소 그 장로들 이제는 더 이상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그 고별 설교 속에서 이제 그들을 주님께 그리고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신앙을 내가 직접적으로 세워줄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말씀만 제대로 심어준다면, 그렇다면 그 말씀이 그 학생들의 신앙을 능히 든든히 세워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결심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에스라와 같은 결단. 에스라는 3가지 결단을 했죠. 제일 먼저는 내가 말씀을 연구하겠다. 이 말씀을 연구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시편 111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우리가 성경을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 이것은 개념이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평상시에 읽고 듣고 하는 것과 정말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다른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보다 더 이 말씀을 관찰, 해석, 적용이라고 하거든요. 말씀의 본문을 정말 그 뜻을 관찰하고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것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해석된 내용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보다 더 정확하게 관찰, 해석,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는 안목이 또 트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보다 더 거시적으로 크게 볼 수도 있어야 되고, 또 깊이 들어가서 아주 세심하게 볼 수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도, 그리고 세부적으로도 이렇게 잘 유심히 연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사의 성경 연구, 구약편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두 번째 결심한 것은 준행하기로 결심을 했죠. 로마서 2장에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하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로 자랑을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자부심은 있었지만 실제 행하는 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는 나 자신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 연구한 말씀을 관찰, 해석, 적용했던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을 하는 거죠. 학생들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연구하기보단 나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먼저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고 그리고 제대로 준행한다면 그 교사의 삶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바뀐 삶을 통해서 학생들의 삶도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해서 내가 먼저 준행하는 것. 그래서 내가 연구를 통해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통해서 그걸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 이것을 우리 또한 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에스라는 연구하기로 결심했고 준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죠.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이는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치는 것도 듣는 사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말 내가 알고 배우고 연구하고 익혔던 내용들이 그냥 외워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것으로 완전히 체득이 돼서 나의 언어로 그들의 수준에 맞게 알아듣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러려면 완전히 내 언어로, 자신의 언어로 표현되도록 말씀이 완전히 나에게 소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비로소 진정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진정한 교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사의 성경 연구, 그러면 성경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오늘 구약편인데요. 구약의 모든 내용을 이렇게 한꺼번에 다 배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괄적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내용 속에서 내가 조금 이제 희미한 부분, 막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더 연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구약인데요. 구약 성경 연구하려면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구약은 신약하고 구약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여기 앞에 잠깐 보시면요. 신약의 가장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죠. 물론 구약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신약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신약이 실체라면 구약은 그림자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겁니다. 여기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 보면 지금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이런 내용들은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의 내용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17절에 보면 이것들은 그 구약의 그런 내용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 보면 몸은 이 단어를요. 실체는 이렇게 읽으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실체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실체는 그리스도고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맞는데 그림자의 역할인 거예요. 실체는 굉장히 뚜렷하고 선명하게 보이지만 그림자는 뚜렷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유심히 보면 그것이 무엇의 그림자인지 그 형체를 또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구약의 여러 가지 그림자일 뿐만 아니라 모형이잖아요. 그런 모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다각도로 다양한 모형으로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약만 있으면은 되지 왜 구약이 있느냐? 신약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구약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교훈을 담아내고 있는 그 모형과 그림자로서 구약도 복음을 전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0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율법은 구약의 그 모든 율법과 그런 말씀들은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다면 참 형상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보면 옛적에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아들이 최종 계시라는 거예요. 실체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예표됐던 그 모든 예표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실제 오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신약성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약 성경을 바라볼 때 구약 성경의 의미를 보다 더 깊이 있게 올바르게 이제 알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약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예수님을 여러 모양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도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은 성경을 풀어가지고 구약 성경을 풀어서 이 내용이 바로 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풍성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그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두 제자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또 가르쳐 주시죠. 44절입니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예수님을 가르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교훈을 끄집어내서 가르쳐 줄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사건들 또 인물의 내용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단순한 교훈으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겁니다. 어떤 단순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단순한 그 교훈을 끄집어내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될 겁니다. 그 속에 담겨진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 교훈을 우리는 더욱더 끄집어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연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천지 창조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천지 창조는 그 창세기 1장을 딱 읽었을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말씀으로만 6일 동안 6일 만에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그분이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구나. 엄청난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여기에서 끝난다면 성경의 그 구약 성경을 정말 우리가 절반밖에 못 깨달았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물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지만 그 안에서는 실제 우리 영혼에게 벌어질 영적인 교훈, 풍성한 교훈도 담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신약 성경은 잘 연결해 주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 기록했던 그 사건이 무엇을 말하는지 신약 성경에서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대입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한번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의 창조의 내용을 가지고 어디로 연결시키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6절 보시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 창세기 1장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무슨 일을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칠 때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복음의 광채로 우리 마음에 비추게 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그대로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실제적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내용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많은 영적인 교훈들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약을 바라볼 때 단순히 역사적 사건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출애굽에서 홍해를 통과하고 광야 40년 생애를 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여정이 구약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그런 사건들로만 우리는 교훈받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홍해를 통과하는 건 우리의 침례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광야 교회, 우리 교회의 모형이기도 하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 모든 것은 풍성한 영적 교훈으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인 교훈뿐만 아니라 그 안에 모형과 그림자로서 담겨져 있는 2차적인 영적 교훈까지 끄집어내야 되겠죠. 그리고 조금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좀 딱딱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에 나온 5 제사라든지 7 절기라든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성막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쭉 읽다 보면은 굉장히 좀 지루하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 내용이 과연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교훈을 끌어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 우리에게는 조금 딱딱한 식물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우리는 교사로서 그런 내용까지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아내고 있는 그런 모형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연구해서 우리가 내 삶에 적용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단단한 식물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보시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말 우리가 소화하기 쉬운 그런 젖과 같은 그런 말씀도 있고 조금은 우리에게 소화하기 어려운
단단한 식물도 있습니다. 근데 구약이 약간 단단한 식물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막혀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내가 더 연구해야 되겠다,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풍성한 영적 교훈들을 거두어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구약, 그림자인 구약을 우리가 어떻게 연구하고 또 구약 성경에 어떤 개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약 성경 연구인데 이 짧은 시간에 구약 성경 전체를 세세하게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릴 때 혹시라도 저 부분은 내가 잘 알고 있고 이해하기 쉽다라는 부분은 소화가 잘 됐고 그런 부분이고요. 근데 저 부분은 좀 나도 몇 번 들어도 들을 때는 알아듣는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딱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헷갈리고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내가 뚫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해서 그쪽 성경을 더욱더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세상 끝까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영어 단어로 한다면 히스토리라 그러죠. 하나님의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 그래서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역사를 근간으로 해서 너무나 풍성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단 한 권의 성경의 책이 인류의 역사를 담고 있고 우리 영혼의 운명을 담고 있고 어떻게 천국 가는지를 알려주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작은 성경 안에 그 모든 내용을 담아내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우신 거죠. 이 성경을 크게 세 골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이것을 HEP, 세 골격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H는 히스토리입니다. 역사. 구약의 역사서와 신약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서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17권, 순서대로 나와 있는 17권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역사서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 5권의 역사서가 있죠. 구약의 역사서와 신약의 역사서를 더해보면 22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체험서가 있습니다. 익스페리언스. 그래서 구약의 역사서는 5권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뒤에 나온 욥기부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 5권의 구약의 체험서가 있습니다. 이 체험서는 삶 가운데 경험했던 내용들을 여러 가지 형식으로 기록한 내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체험서로는 21권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이 21권의 여러 서신서들을 체험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체험서에는 교회에게 보낸 교회 서신도 있고요. 개인에게 보낸 개인 서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서신이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14권이 있고요. 나머지 다른 예수님의 제자나 예수님의 동생에 의해 기록된 7권의 성경이 또 있습니다. 그걸 일반 서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과 또 일반 서신 총 합해서 21권의 서신서, 체험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예언서가 있죠. 프로퍼시.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서는 또 17권입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총 17권의 예언서가 있고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1권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체험서와 예언서를 더하면 22권, 신약 성경의 체험서와 예언서를 더하면 22권, 신구약의 역사서를 더하면 22권.
뭔가 우리가 외우기 쉽게 구조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구약에도 17권, 5권, 17권의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하시고 잘 쉽잖아요. 구약 성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역사서 17권, 체험서 5권, 예언서 17권이죠. 그런데 여기에 뼈대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의 흐름 가운데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체험서도 나오고 예언서도 나온 거죠. 체험서와 예언서의 배경은 전부 다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기본 골격 뼈대로 이해를 해놓고 그 배경 하에서 체험서와 예언서를 읽고 연구해야지만 우리가 체험서와 예언서의 분명한 이 배경과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구성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구조인데요. 역사서는 17권인데 율법서 5권과 또 나머지 역사서 12권으로 또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서는 5권이었죠. 그리고 예언서는 대선지서 5권과 소선지서 12권으로 또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 오경이라 불려지는 이 토라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 율법서, 성경의 아주 기본 근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토라, 이 5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권의 역사서가 있는데 이 12권의 역사서도 이제 9권과 3권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이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여호수아부터 역대하까지,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역대하까지 9권의 역사서가 이스라엘 그 바벨론 포로 이전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3권의 성경이 바벨론 포로 이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체험서 5권이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5권의 체험서가 이어져 나오고, 이것을 외우기 쉽게 이 모든 것은요 순서대로 다 있는 겁니다. 다 순서대로 있어요. 그리고 예언서, 대선지서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까지 총 5권을 대선지서로 구분을 합니다. 물론 이들은 분량 면에서도 많고 또 이 선지자들도 정말 이제 훌륭했던 분들이죠. 그런데 대선지서랑 소선지서를 이렇게 분류한 것은 어떤 단순한 분량이나 그들의 훌륭함을 따져서라기보다는 그 성경이 담고 있는 예언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의미에서 대선지서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선지서로 분류되는 12권이 있는데 재밌게도 이 12권의 소선지서도 9권과 3권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기록이 9권이 있고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예언서의 제일 마지막 3권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의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칭이 딱 돼 있잖아요. 이게 참 구조 자체가 우리가 이해하고 외우기 쉽게 좌우 대칭으로 잘 돼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순서대로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이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죠? 이 부분은 또 잘 아는 내용이고요.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구약 성경의 근본 역사적인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면은 구약 성경의 역사서는 17권이라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의 역사서 17권입니다. 그런데 이 17권의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의 17권의 구약 성경 중에도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이어지는 성경은 11권입니다. 나머지 6권은 마치 역사서의 부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사서 17권 중에
역사의 흐름으로 쭉 이어지는 성경은 11권이다 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11권의 성경의 흐름을 먼저 우리가 잡아놓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 흐름을 잡지 못하고 성경을 순서대로 읽다 보면은 모세오경을 읽을 때부터 약간의 혼동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레위기를 읽고 민수기를 읽으면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과 성막 만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제사법과 율법들을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는 백성의 수를 세고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여정이 나오죠. 그런데 출애굽기에 출애굽한 그 내용, 성막 만든 내용 읽고 레위기를 쭉 읽고 나서 민수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그 앞에 있었던 이 출애굽기의 어떤 그런 내용들, 사건들을 또 잊어버리고 역사가 좀 잘 연결되지 않는 듯한, 끊어지는, 단절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마치 부록과 같이 취급돼서 읽어야지만 역사 흐름을 이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레위기를 그냥 순서대로 쭉 읽다 보면요, 역사 흐름이 막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민수기를 읽고 신명기를 읽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읽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를 읽을 때 또 역사의 흐름이 단절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는 역사 흐름과 무관한 모세의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모세의 설교라고 이해하고 부록처럼 이해하고 읽어야지만 민수기에서 여호수아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을 읽다 보면 중간에 혼동하고 성경의 역사가 잘 이어지지 않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역사를 전체 흐름으로 한번 쭉 읽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역사 흐름으로 이어지는 11권의 성경을 순서대로 읽어보면 역사 흐름이 정확하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 11권의 성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12시대라고 하는데요, 11권의 성경인데 왜 12이냐? 바벨론 포로 시대를, 한 시대를 넣어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걸 역사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죠. 창세기 역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인류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번성이 됐고, 노아 시대 때 죄의 관영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심판 이후에 인류가 번성하는 가운데 바벨탑 사건 시대 때 이제 언어가 혼잡게 돼서 온 인류가 흩어지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는 인류 초기 역사가 크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의 혼란. 그리고 하나님은 그 혼란한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시대 역사가 창세기에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는 창세부터, 그리고 아브라함의 선택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으로 들어가는 애굽까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역사 순서는 출애굽기죠. 애굽에 들어갔는데 애굽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모세를 하나님 보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은 탈출된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시내산 앞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세운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역사서는 이제 순서적으로는 레위기인데, 레위기는 부록과 같은 성경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역사서는 민수기입니다. 이제 성막은 만들어졌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에 정탐을 보냈다가 그 믿음이 없이 그들은 낭망하게 됐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리고 그들은 40년의 광야 여정을 겪게 됩니다. 그 40년간의 광야 여정이 민수기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요단 동편 모압 평지까지 도착했던 내용까지 40년의 광야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모형으로 담겨져서 우리에게 풍성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백성의 수를 셌죠.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셌고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또 수를 셉니다. 총 이스라엘 민족의 수를 2번에 걸쳐 세죠. 그리고 순서는 신명기인데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라 그랬죠. 그래서 마치 부록과 같이 이해하고 민수기 다음 이어지는 성경은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중심부 먼저 치고 들어가서 가나안을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남쪽과 북쪽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이제 차지해서 터를 잡고 그리고 그 땅을 제비뽑기해서 땅을 분배하는 내용까지 여호수아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은 이제 그 다음부터 있는 사사기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께 약속받은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전쟁을 치르고 정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굳건하게 세워졌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각 지파들이 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순종에 빠져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려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압제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다음의 역사로 이어지는 성경이 이제 사무엘상입니다. 이제 사사시대 이제 끝부분에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제사장이었던 엘리마저도 눈이 어둡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여인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그 땅에 보내주셨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신앙을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바르게 살지 못함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은 왕을 요구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대로 해주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처음엔 겸손하게 잘 출발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을 이제 버리고 다음 왕을 마음속에 심중에 선택하셨는데 그 왕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러나 그때 다윗은 아주 어린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 어린 소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차기 왕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이스라엘 땅의 왕은 여전히 사울이었죠. 그 가운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에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울에게 뽑혀가지고 이제 군대 장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이제 사울의 시기심을 받아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됐고 다윗이 계속 도망 다니는 그런 다윗의 고난 이야기가 이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사울 왕의 이야기지만 실제 사울 왕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고 도리어 이 고난받는 다윗의 왕이 되기 이전에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사무엘상은 또 풍성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역사서는 이제 사무엘상을 봤으니까 사무엘하죠. 이 사무엘하에서는 드디어 다윗이 통일왕국의 2번째 왕이 됩니다. 왕으로 등극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이제 그것은 내 아들 때 이루어질 것이다. 정말 다윗은 이제 왕궁에서 이제 왕위를 얻고 하나님의 큰 영광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죠. 사무엘 하에서 안타깝게도 다윗은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그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큰 범죄를 저지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편안할 때, 그때가 죄가 틈탈 시기였죠. 그래서 왕들의 출전할 때 출전하지 않은 그 작은 죄가 점점점 불어나가지고 이 밧세바를 취하는 간음죄를 짓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적군의 손에 죽이는 살인죄까지 이제 짓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엄한 징계를 받게 되죠. 훗날 자기 몸에서 난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권을 찬탈당하고 도망자 신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돌아오게 하고 승리케 해주셔서 이제 다윗이 이제 다시 왕위를 얻고 그리고 이 다윗의 생애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 사무엘 하 내용이 이게 다윗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어지는 역사서는 이제 열왕기 상입니다. 이 열왕기 상에는 다윗의 아들 중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첫 시작은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고 소원이 있다면 말해보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지혜를 구함으로써 정말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너무나 훌륭했고 성전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탐복했고 스바 여왕도 그 지혜에 탐복하며 돌아갔죠. 그리고 정말 이제 이 솔로몬 때 부귀 영화가 극에 달했지만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두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게 됐고 말년이 너무나 비참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두 쪽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정말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한이 갈라지게 됐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었죠. 그래서 열왕기 상 후반부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번갈아 가면서 계속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가운데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불릴 수 있는 그 아합 왕 이세벨에 충동돼서 정말 극심하게 악을 행했던 그 아합 왕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당시에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엘리야 그 위대한 선지자가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느냐? 북이스라엘이 그만큼 하나님을 떠나 있고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만큼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는 엘리야 선지자의 그 활동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은 열왕기 하죠. 이 열왕기 하 시대 때 이제 엘리야가 이제 불수레와 불병거로 말미암아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그 시종이었던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갑절이나 받게 되고 엘리사가 이제 또 엘리야를 이어서 활동하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됩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만큼 타락된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큰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를 전부 다 북이스라엘에게 다 보냈던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반복되는 죄로 말미암아 남유다보다 훨씬 먼저 이제 기원전 722년에 약 140년, 150년 전에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다 본 거예요.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모습을 다 보고 경각심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는 선한 왕들도 중간중간 나와서 그보다도 더 오랫동안 존속이 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유다도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갔던 그 길로 가게 됐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결국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학 내용까지 이제 이스라엘의 바벨론 멸망, 남유다의 멸망 내용까지 이제 딱 역사 내용이 거기까지 기록이 딱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째는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 70년의 포로 시대가 있었죠. 70년 바벨론 포로 시대가 있은 이후에 이제 70년이 마치고 이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 역사서가 에스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역사서는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완전히 망했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귀환하게 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1차 수룹바벨을 통한 귀환이 있었고 2차 에스라를 통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에스라 성경에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느헤미야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 3차 포로 귀환, 느헤미야,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시대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 바벨론 포로를 빼고 11권의 성경이 역사서, 구약성경 역사서 17권 중에 구약성경의 흐름을 이어주는 책이 바로 이 11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의 역사의 흐름을 내가 한번 쭉 읽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이 순서대로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책들이 어느 위치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제 역사 흐름으로 읽는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이제 느헤미야까지 이제 12시대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6권의 역사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느 위치에 들어가느냐. 먼저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가 있죠. 이 레위기는요.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마지막에 성막이 만들어지는 그 시점이 기록이 돼 있고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의 수를 세는 그 시기가 기록이 돼 있는데 그 중간에 1개월이 비어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보시면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 다음에 2년째 되는 해 정월 1일 1월 1일이죠. 2년 1월 1일에 성막이 세워지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성막이 세워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죠. 그리고 이제 레위기가 기록이 된 다음에 민수기가 나오는데 민수기 1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민수기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2년 2월 1일이죠. 출애굽기 40장은 정월 1일 1월 1일이었는데 민수기는 2월 1일입니다. 1개월이 비어 있죠. 아마 그 사이의 내용이 이제 레위기 내용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이제 그 시내산 앞에서 이제 레위기의 어떤 그런 율법을 받은 거죠. 특별히 이제 성막이 세워졌기 때문에 성막에서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될지,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 가지 율례와 율법들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7절기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의 마치 부록처럼 역사의 어떤 공간의 이동이나 시간의 흐름보다는 하나의 부록처럼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서 이제 완공된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그런 부록의 개념이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읽을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민수기 끝에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신명기가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자신은 가나안 땅에 정말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전경을 바라보면서 죽게 됐는데, 죽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긴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거듭신 명할명, 다시 명령되어진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는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했던 그 설교라는 것을 인식하고 신명기를 읽는 것이 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의 역사서에 보면 여인의 이름으로 된 2권의 성경이 나오는데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인의 이름이 제목 붙여진 성경은 단 2권밖에 없습니다. 바로 룻기와 에스더죠. 룻기는 사사시대 때 있었던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고, 에스더는 포로 귀환 시대에 있었던 유대인 에스라의 이야기입니다. 두 여인은 시대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 차이가 아주 크죠. 그 사이에 왕정시대가 다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는 달랐지만 그 여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여인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결단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룻은 자신의 영혼을 위한 결단을 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자신의 시어머니였던, 비록 남편도 죽었지만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서 이방 여인인 그 룻이 자기의 그 땅을 버리고 민족을 버리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굳게 결심하고 따라갔습니다.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룻은 복받는 여인이 됐죠. 그래서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죠.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바로 이 룻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그런 결단을 통해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리고 에스더는 포로 귀환 시대 때 이 여인도 믿음의 여인, 결단의 여인이었죠. 포로 시대 때 페르시아에서 자신의 민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왕후의 위로 앉혀놨었는데, 너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는 모르드게의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을 돌이키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민족을 구해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위한 결단을 했고 그 결단 가운데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래서 룻기와 에스더, 여인의 이름으로 된 2권의 성경. 그리고 이들은 굉장히 좀 대조적인 면도 있습니다. 룻기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죠. 에스더는 유대인이지만 이방 땅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대조와 이런 공통점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교훈을 주는, 또 그 시대적 흐름에서는 크게 시대적 흐름을 연결해 주진 않지만 그 시대에 있었던 부록과 같은 그런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 중에 이제 2권이 남았죠. 그 2권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이 역대상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상하는요,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좀 반복되는 것 같은, 사무엘 하부터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은 인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좀 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역대상하는 사실은 단순히 사무엘 상하부터 이어지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역대하는요, 창세 시대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까지의
전체 전반적인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한 책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에스라가 결심했잖아요.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선택이 돼서 어떤 왕들의 역사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 그 역사를 재조명한 책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는 창세기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역대상의 첫 단어가 무엇이죠? 역대상의 첫 단어는 아담입니다. 아담. 인류의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인류 초기 역사를 전부 다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족보로 쫙 대체를 해놨습니다. 아담부터 이어지는 역사를 쭉 기록을 하면서, 그리고 역대상에는 그 다윗 중심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역대하에는 그 다윗 죽은 이후에 솔로몬과 그리고 분열 왕국 이야기가 나오는데, 재미난 것은 이 열왕기 상하랑 역대 상하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역대 상하에는 다윗의 이야기, 역대상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다윗의 범죄 이야기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번갈아 가면서 시대 순으로 나오고 있지만, 역대하에서는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정통성, 선민의 정통성을 일깨워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될지를 교훈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윗의 범죄 이야기나 북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는 제거하고 남유다 이야기 중심으로만 풀어갔던 성경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상하도 마치 부록처럼 역사가 새롭게 다시 정리됐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읽어야지만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체험서의 위치를 한번 보면요. 이 체험서는 이렇습니다. 욥기는 창세기 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족장 시대의 기록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욥의 재산을 이렇게 기록을 할 때 가축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족장 시대 때 그 부의 계산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욥기 1장에 보면은 그 욥이 자녀들의 잔치하고 난 뒤에 자녀들의 숫자대로 번제 드리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특별한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족장 시대에 있었던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적으로도 보면 욥이 나중에 고난을 받은 이후에 다시 회복되고 욥기 42장에 보면 140년을 더 살았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140년을 더 살았다. 근데 욥이 고난받았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인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자녀를 낳고 키울 정도면 이미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나이에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적으로도 굉장히 오래 산 것으로 봐서는 이 족장 시대의 기록이었다라고 그 시대적 배경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편은 주로 다윗의 시편이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왕이 되기 전에 쫓겨다녔던 시기와 왕이 된 이후에 그 시기까지 사무엘상 중간부터 사무엘 하까지 걸쳐서 시대적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 잠언 전도서는 열왕기상 이제 솔로몬의 아가 잠언 전도서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활동했던 열왕기상 전반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는 아마도 솔로몬의 젊은 시절에 기록했을 것으로, 잠언은 그래도 성숙된 이후에, 그리고 전도서는 인생을 다 살아보고 말년에 기록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가, 잠언, 전도서, 아마 이 순서로 성경이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서가 남았는데요. 이 예언서 이제 17권이 어느 시대적 배경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예언서 17권의 시대적 배경. 예언서에 12권의 시대적 배경은 전부 다 열왕기 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바댜부터 예레미야 애가까지
12권의 모든 예언서는 배경은 전부 다 열왕기 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열왕기 하 시대에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넣어주셨냐? 그만큼 그 시대가 타락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지런히 계속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 때 기록됐던 다니엘과 에스겔 성경이 있습니다.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에스라 시대에 활동했던 학개 스가랴. 포로 귀환했던 스룹바벨이 성전 짓다가 중단이 됐는데 중단된 성전을 지어라는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줬던 선지자들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성경을 배경으로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 마지막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느헤미야 시대 또 그 이후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마지막 예언서를 기록하고 이제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간의 침묵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의 위치가 전부 열왕기 하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배경하에 각 예언서들이 쓰여졌다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예언서를 읽는데 보다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예언서의 기록 시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인데 분열 왕국 시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시에 존속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도 존재하고 있고 남유다도 존재하고 있을 때 기록됐던 예언서는요. 오바댜, 요엘 이런 성경들입니다. 오바댜는 에돔을 향해 예언한 내용이고요. 요엘은 남유다를 향해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요나 성경은요. 아수르, 니느웨를 향한 예언의 성경이었죠. 그리고 아모스랑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서였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 이 아모스와 호세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원래 엘리야와 엘리사는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들은 성경을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선지자들이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또 아모스, 호세아까지 계속 보내가지고 말씀으로 그들을 계속 가르치고 경고했던 겁니다. 그 즈음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미가와 이사야는 이제 남유다에서 활동했지만 이들이 활동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만 남았을 때 기록된 예언서들입니다. 나훔서는요, 이제 아수르, 니느웨를 향한 예언서였고,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에가, 이 선지자들은 남유다만 남았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 그래서 이들은 남유다의 멸망을 경고하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 때까지 다 지켜봤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기에 기록됐던 다니엘과 에스겔. 다니엘은 1차 포로였고 에스겔은 2차 포로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예언서 학개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까지 이런 예언서들의 배경이 그런 역사적 배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예언서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이 조금 막혀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보다 더 심층적으로 연구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실제 역사이기 때문에 시대적 흐름도 있지만 공간적인 흐름도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도 있지만 공간적 흐름도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연구할 때 지도를 함께 참고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적인 흐름으로도 구약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익혀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역사서 17권을 지도 하나로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지도로 우리가 공간적인 흐름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17권의 역사서가 이 지도 하나로 다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먼저 보시면요. 여기 이제 빨간색 이 내용이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숫자 4가 써 있죠? 이 4는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 때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흘렀고요. 그리고 인류 초기 역사에 큰 4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조,
타락, 심판, 혼란. 그 노아 홍수 심판과 바벨론 혼란까지 이 네 가지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에서 잠깐 머물렀다가 아버지가 죽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살아갈 때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발단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 그 남은 가족들이 전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흐름이 바로 창세기죠. 그 출애굽기는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신 내용입니다. 자, 물론 이 지도가 조금 우리가 배우는 거랑 좀 다릅니다. 뭐냐면 이 홍해가 이 수에즈만과 아카바만 두 만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원래 이 수에즈만의 홍해를 통과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봤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발견되는 증거는 수에즈만이 아니라 이 아카바만을 통과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나갔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증거들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앞까지 간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고요. 그리고 레위기는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과 제사법, 절기법을 받았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백성의 수를 세고 광야 40년의 여정을 겪었던 민수기가 나옵니다.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민수기는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 신명기가 있었죠.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설교를 했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고 남쪽 북쪽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땅을 분배했던 내용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시대가 펼쳐지는데 그들은 순종과 불순종의 반복을 거치고 그리고 그 사사시대 때 룻기라는 한 믿음의 여인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끝난 이후에 사무엘상, 이때 사무엘이 등장하고 초대왕 사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 등장하죠. 그리고 열왕기상이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이 등장하고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르호보암으로 갈라지게 되고 결국 그들의 역사가 쭉 펼쳐지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조금 더 이어졌다가 바벨론에 망하는 그것으로 열왕기 하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웠다시피 역대상하는 역사를 다시 재조명해서 아담 때부터 쭉 족보로 대체했다가 이제 다윗 왕의 이야기, 솔로몬 사후의 남유다의 이야기가 역대상하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이 마치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귀환한 내용이 에스라 느헤미야에 걸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믿음의 여인 에스더의 그 믿음의 활동의 내용이 또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역사적인 그 공간적인 흐름이 지도를 통해 잘 표현되고 있는데 이 한 장의 지도를 통해서도 성경의 구약 성경의 역사 전반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 체험서들은 어느 지역에서 기록이 됐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욥기 성경은 바로 이 에돔 지역에서 기록이 됐습니다. 이 보면은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살았던 곳은 우스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 4장에 보면 우스 땅에 거하는 처녀 에도마 그랬거든요. 바로 그 우스 지역이 에돔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욥기는 이 에돔 지역, 그 지역의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것으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가서, 체험서 시편은요, 이제 다윗의 시편이죠. 남유다 중심으로 남유다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으로. 그리고 잠언, 전도서, 아가 이 세 권의 성경은 솔로몬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 역시 남유다에서 기록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예언서들은 어느 지역에서 활동을 했고 어느 지역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지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은 이 오바댜 성경은요. 시간적인 흐름입니다. 오바댜 성경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예언한 성경인 거예요. 오바댜, 에돔. 이스라엘과 어떻게 보면 동족인데 같은 조상을 공유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나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해서 악하게 대적했던 그 민족에 대해서 그들의 그 잘못된 행동과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대한 예언서로 요나서와 나훔서가 있는데요. 요나, 나훔 이 두 권의 성경이 끝말잇기를 할 수가 있죠. 요나, 나훔 외우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이 두 선지자의 활동 시간은 약 150년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요나 시대 때는 아수르가 비록 죄가 가득했지만 요나의 경고를 받고 그들은 회개를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에 도저히 그들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심판을 결국은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대한 예언서가 요나, 나훔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을 쳐서 예언했던 또 두 권의 선지서가 있는데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이 두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때는 시기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렸던 시기였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된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서 그들이 돌이킬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원래 남유다 출신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목자여 뽕나무를 배영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선지자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절절하게 표현된 그 성경이 바로 호세아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됐죠. 남유다에 대한 예언의 선지서들은 일단 요엘서가 있습니다. 요엘서는 남유다를 향한 예언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선지서로 볼 수 있는데요. 남유다의 8번째 왕 요아스 시대라고 보여집니다. 메뚜기 재앙을 기록하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또 활동했던 시기가 이사야, 미가 이 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시기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과 함께 연합해서 남유다를 또 종교개혁을 함께 일으켰던 선지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남유다만 남았을 때 결국 남유다가 망할 때 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스바냐, 하박국입니다. 여기 애가는 예레미야 애가죠. 이스라엘 남유다의 심판의 멸망을 보고 이제 애가를 지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굉장히 성경 분량이 많잖아요.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해주시고 싶었던 말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시대 때 바벨론에서 성경을 기록했던 두 권의 예언서가 있죠. 다니엘과 에스겔. 다니엘은 왕궁에서,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의 집단 거주지에서 기록했던 예언서가 바로 또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에스겔, 바벨론에서 기록이 됐고요. 그리고 포로기한 이후에 또 남유다에서 포로기한 이후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예언서들이 어느 지역을 향해서 또 어느 시점에 기록이 됐는지 이렇게 또 정리해 보면서 시대적 배경, 공간적 배경을 이해하면서 이 예언서를 읽고 연구를 하면 보다 더 유익하고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이 구약 성경 전반적인 개관을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정말 우리에게 주신 단 한 권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이 말씀이 정말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기도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내가 먼저 내 삶에 적용해서 준행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학생들에게 알아듣도록 잘 가르쳐주는 것, 우리의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하고 학생들에게 정말 유익한 많은 풍성한 성경을 잘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말씀 속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힘과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 맡겨주신 학생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